어렸을 때 풀밭에 가면 아주 무서운 곤충이 있습니다. 사마귀라고 해서 한쪽에는 낫을 들고 한쪽에는 톱을 들고 사람도 겁을 내지 않고 막 이렇게 덤벼드는 아주 무서운 곤충이 있습니다. 이 사마귀는 진짜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톱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칼로 찍어가지고 스테이크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습니다. 야, 곤충의 왕은 사마귀구나. 이 또 왜 사마귀라 부르냐? 친구들인데 물어보니까 우리 어릴 때 손에 사마귀가 많았는데 이 갖다 대면은 톱으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야, 사마귀는 곤충의 왕이구나. 근데 뭐 새가 사마귀를 보니까 막 금방 한 입에 그냥 찝어가지고 그냥 바로 먹어버리는 것을 볼 때 사마귀의 그런 톱과 칼, 낫도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멧돼지는 아무리 힘이 세고 공격적이고 성질이 나빠도 표범을 이기지 못합니다. 표범이 목을 잡고 늘어지면은 결국 이제 멧돼지는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고 그 멧돼지는 표범의 그날 저녁에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G2, 미국, 중국 세계 2대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만들면 미국이 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만들지도 못하고 미국이 쓰지도 못하고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중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약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용광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쇠를 구워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로운 여러 가지 곤충이나 쇠를 발표를 했는데 물론 모기도 들어있는데 참새가 들어있습니다. 참새가 우리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참새는 해충이다, 해조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은 참새를 다 잡도록 해라. 또 모택동의 지시니까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전 중국인들은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징을 띵띵 치고 거물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잡지는 못하고 그래도 참새 한 몇 천만 마리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새가 없으니까 모든 나무에 벌레인 겁니다. 참새가 잡아먹을 그 벌레들을 잡아먹을 새가 없으니까 중국의 모든 나무에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사까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대약진 운동에 3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3천 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 때문에 늘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이고 핵무기를 만드는 바람에 우리는 더욱더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혹시 북한이 뭐 핵무기를 터뜨려버리면 서울 상공에서 핵무기 터뜨려버리면 뭐 몇십만 명이 죽을 텐데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북한 같은 나라를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아직 그게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건성건성으로 박수치고 주머니에 손 넣는다고, 주머니는 손 넣으라고 있는 건데 주머니에 손 넣는다고 고사포로 쏘아가지고 죽이고, 이런 인간은 땅에 묻을 가치도 없다고 화염 방사기로 쏘아가지고 태웠을 때 이미 사형이 언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이슬주를 얼굴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포르노를 여자 배우들이 만들어가지고 돌려봤습니다. 진짜는 아니고 얼굴만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여배우들 한 20명 정도 고사포로도 쏘아 죽였습니다. 화염 방사기로 또 쏘았습니다. 그때 이미 사형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사형이, 장승택이 사형, 포르노 사형, 이러가 두 번 사형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한국 목사가 북한을 도우려고 거기에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빵공장을 세우려고 한 7천억 정도를 갖다 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북한 그 관원들에게 성경책 하나 줬다고, 물론 그거 말고도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겠지만은 성경책 하나 줬다 이래가지고 평생 노화 교육,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을 때린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가 풀려났어요. 그 목사가 풀려날 때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들것에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김정은이는 이미 진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지금도 붙들고 있어야죠. 지금도 붙들고 있고 일 시키먹고 있고, 땅 팔아 그러고 이미 졌어요. 기도의 힘에 졌어요. 그때 캐나다 그 교회도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는 두 번째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풀려났어요. 풀려났을 때 이미 북한은 진 겁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건 잠수함을 가지고 있건 뭘 가지고 있건 이미 진 겁니다. 단지 그 집행이 지금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어떻게 망합니까? 게르만족이 막 넘어와가지고 망합니다. 게르만족은 진짜 무식한 족속들이고 문명이라고는 모르는 족속들입니다. 겨울에도 벌거벗고 그 위에다 이 가죽, 소가죽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 게르만족들입니다. 이 게르만족들이 넘어와가지고 로마가 망합니다. 게르만족들은 왜 넘어옵니까? 훈족이라고 나중에 이쪽에 보면은 그 아시아에 있는 종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 훈족들이 와가지고 막 밀어내는 거. 훈족들이 왜 밀립니까? 몽고족들이 또 밀어내니까 순서대로 밀리가지고 요쪽에서 밀면 요 밀리고 저쪽에는 떨어지듯이 그래가지고 로마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몽고족은 어떻게 해서 돌아갑니까? 역시 패스트 때문에 몽고족은 죽고 많이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싸움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깡패가 막 회칼 가지고 설쳐대도 경찰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깡패랍니다. 깡패. 한쪽에는 용문신, 한쪽에는 12지상. 이런 문신한 것들이 교도소에서는 말 제일 잘 듣는 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더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강한 나라가 나라일 수도 있고 병원균일 수도 있습니다. 원나라 같은 경우, 중국의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독으로 망합니다. 매독으로.
일본은 대동아 전쟁 때 만주를 먹고 중국의 3분의 2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섬들 다 가지고 다 자기들로, 자기 나라 거로 만들고 버마까지 진출했습니다. 중국으로 오는 그 물자를 막으려고. 근데 핵무기 2방으로 망해버립니다. 딱 2방으로 망해버립니다. 독일은 소련과 전쟁한다고 그 시베리아에 진출했지만은 시베리아의 겨울을 이기지 못해서 전쟁에 집니다. 옛날 유다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수리아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아수르도 쳐들어오려고 하고, 그때 세계 최고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하스 왕에게 그 이스라엘이나 수리아나 아수르 그거 겁내지 마라, 타다가 꺼지는 부지깽이니까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라, 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니까 여호와를 알아주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 전부 막 벌벌 떨고 이래야 되는데 알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궁중에 있는 검 다 끄집어내고 은도 끄집어내고 성전에 있는 검도 끄집어내고 은도 끄집어내고 난공불락의 성 니느웨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달라고, 좀 쳐달라고. 그 아수르 왕이 가만히 들어보면 안 그래도 지금 그 건질건질했는데 이 황금까지 바치면서 쳐달라 이러니까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서 쳐들어와 가지고 수리아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유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유다는 환자로 치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없는 환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환자가 있더라고요.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아주 두꺼운 회칠 같은 거요, 그런 것이 나가지고 온몸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를 물어보니까 이게 세포가 죽어서 그렇대요. 세포가 죽어가지고 전신이 얼굴부터 머리도 이렇게 들춰보니까 머리 속에도 그렇고 세포가 죽어가지고 회같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은 옛날 그 참외밭 수박밭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두고 난 뒤에 남아있는 원두막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니느웨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너희들이 무조건 니느웨를 찬양하고 니느웨를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는데 내가 니느웨를 정체를 보여줄 테니까 과연 이 나라가 두려워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 없는 나라인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나훔 선지가 니느웨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니느웨의 정체입니다. 니느웨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최고로 부유한 나라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니느웨는 오래된 나라였고 금과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된 그런 왕궁들과 집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니느웨는 온 도시를
운하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가 없는 이상은 니느웨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에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니느웨는 전 세계에서 노예들을 데려와서 때리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전쟁하는 연습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칼을 타고 마차를 타고 와서 찔러 죽이는 연습도 하고, 목을 자르는 연습도 매일 하는 게 사람 죽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살인의 나라였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화이슬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니느웨는 독재국 중에 독재국이었습니다. 독재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말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원래 정치는 거짓말하는 게 정치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그냥 잡혀오면 두들겨 패고 보는 겁니다. 옳고 틀리고 두들겨 패고 보는 겁니다. 힘이 진리기 때문에, 패는 놈이 진리기 때문에 맞는 놈은 틀린 거고 두들겨 패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바쳐야 됩니다. 갖다 바쳐야 돼요. 금도 갖다 바치고, 은도 갖다 바치고, 딸도 갖다 바치고, 옆에 내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 사는 것이고, 갖다 바칠 것이 없으면은 죽는 것이고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정치입니다. 요즘은 속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도 잘 속아요. 국민들은 굉장히 잘 속습니다. 그리고는 뭐 어떻게 했었든지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막 긁어내야 됩니다. 조금 주고 재보상금 조금 주고 막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재보상금 그 기부하면 안 돼요. 그 받아가 다 써야지. 조금이라도 살림에 도움 돼야지. 그걸 또 순진하게 뭐 기부하고 이러는데 곧 기다리세요. 그거 몇 배로 우려 먹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독재국가에 있을 때, 지금 독재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광화문에 몇백만 명 모여가지고 떠들어대도 막 안 잡아가는 거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대기업은 정치인들이 밥입니다. 밥. 그 제일 걸리는 게 뭡니까? 경영권 물리주는 겁니다. 경영권 물리, 탈세. 그러면 이제 뭐 파고 이래가지고 경영자 딱 잡아가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1조 원을 갖다 바칩니다. 1조 원을 갖다 바쳐야 풀려납니다. 1조 원을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고원, 뭐 보육원 이런 데 가서 애들 우유 좀 또 몇 시간 먹여줘야 되고 그래야 풀려나는 겁니다. 밥입니다. 밥. 대기업체 회장이 밥입니다. 밥. 북한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뭐 아주 신납니다. 고사포로 쏘아버리고 화영금으로 태워버리고 밤에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넣어버리고 말 안 들면 막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는 강대국이 피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치자들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고문당해서 죽는다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이 죽으면 피값을 내야 됩니다. 피값을 내야 돼요. 우리 앞에 이 정부들도 보면 피값을 낸다고 대통령들이 죽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근데 아수르는
그 성 자체가 피였습니다. 피. 2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어떻게 보면 니느웨가 이제 망할 때 막 채찍으로 적들이 오고 마차로 오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평소의 니느웨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소에 너희들을 잡아와 가지고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몰고 갑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이제 마차가 막 달려오면서 칼로 목을 베는 연습,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연습, 이제 이런 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니느웨에서 들리는 소리는 휙휙하는 소리, 병거 굴러가는 소리, 창, 칼, 막 그 사람이 막 무더기로 쌓여 죽으니까 거기에 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피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피에 목말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해가지고 포로된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와가지고 마차 타고 막 떠밀리면서 찔러 죽입니다. 목을 베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게 만듭니다. 어떤 데는 7만 명을 죽입니다. 7만 명을 죽입니다. 나훔은 니느웨가 멋있게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 마술이고 사기고 거짓이고, 니느웨의 정체는 뭔가 하면 늙은 마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니느웨의 정체는 늙은 마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석이 막 쫙 돼 있고 막 백향목으로 성을 만들고 있고 노예들 채찍으로 때리고 막 마차 타고 달리면서 사람 죽이는 연습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인 것 같은데 늙은 마녀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니느웨는 겉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귀부인같이 고상합니다. 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여왕 같습니다. 여왕 엠페레스 여왕 같습니다. 우리 수군 중에 유명한 수군 있지 않습니까? 카운티스 마라, 백작 부인, 뭐 그럴 정도로 잘생겼어요. 뭐 어깨 드러난 이런 드레스 입고 옆에도 막 쫙 쬐가지고 그냥 다리가 다 보이게 하고 그런 걸 막 싹 끌고 다니면서 그 덥지도 않은데 이거 뭡니까 이거 선풍기 아니고 이거 막 하고 말이죠. 얇은 드레스 입고 막 쏙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세상에 이런 미인이 다 있나, 이런 미인이 다 있나. 그래서 뭐 왕들이 와가지고 shall we dance? 이러면서 한번 땡길까요?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왕비님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19입니다. 그러시군요. 난 16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춤추고 뭐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속았어요. 근데 니느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00살입니다. 2000살 된 마귀 할멈이라고요. 그걸 모르고 속아가지고 이 마술에 속아가지고 화장품 뜨득뜨득 붙이고 막 이래가 속아가지고 막 춤추고 더러운 짓 하고 이런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술 벗겨져라. 딱 하나님 한번 탁 마술 벗겨지라 이러니까 하는데 막 쪼글쪼글 해지는데 이게 막 얼굴이 말이죠 막 완전히 막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머리를 탁 드는데 이게 가발이라.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이 아수르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대머리다가 막 얼굴은 막 완전 주름 그 자체입니다. 번데기가 봐도 놀랄 정도로, 어디 이런 번데기 할매가 다 있노 할 정도로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근데 대머리가 이제 들통이 나니까 막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뭐 음악이 어떠니 뭐 예술이 어떠니 이러다가 대머리가 덜통 나고 나서는 막 온 욕을 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욕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새끼 저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욕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아수르의 정체였습니다. 그 어떤 깡패 같은 놈이 와가지고 장난친다고 치마를 이제 들친 거예요. 아스케끼 하면서 탁 들친 거예요. 그 안에 뭐 있겠습니까? 니누의 안에 치마 밑에 뭐 있겠습니까? 뼈입니다. 뼈. 2000년 된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뼈가 들어있어요. 이게 니누의 정체였습니다.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또 조금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보너스 월급 받았어요. 그 이제 탁 이 가슴이 든든합니다. 사나이 가슴이 든든하네. 탁탁 두드리면서 고릴라 같이 탁탁 두드리면서 사나이 가슴 든든하네. 여기 월급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가슴 왜 두드립니까? 이제 한잔하고 가려고. 그 비도 오고 이러는데 얼른 집에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아가씨가 막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저씨 놀다 가세요.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리네 이러면서 이제 놀러가 본데 너무 청초한 거예요. 너무 청초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상하고 자기가 찾던 여자라. 지금까지 막 함도 못 찾았던 그 여자가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술 마시고 막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엎어져서 이제 자는 겁니다. 그 불빛에 보니까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불빛에 보니까 빨간 불빛에 보니까 막 세상에 이리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춤물도 그런 춤물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품 막 싸구려 덕지 발라가지고 입에 말이지 립스틱도 아니고 구찌비누 막 이렇게 시뻘겋게 발라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그거다 막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야. 드릉 하면서 이런 걸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제 저녁에 막 이 가슴에서 막 서가지고 돈이 나온 거예요. 이게 도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볼 때 언제 봐야 됩니까? 환한 대낮에 봐야죠. 우린 빛의 자녀니까. 근데 뭐 어두컴컴한 어두운 데서 마선을 봤다. 그 다음날 보면은 딴 여자입니다. 딴 여자. 여러분, 화장한 것과 안 한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며, 빛과 어두움이 얼마나 차이가 나며, 진짜 못생긴 여자가 아수르 니누의 여자라. 니누의 이 마술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적당하게 멋있게, 다리도 이 해골인데 다리 밑에 뭐 칭칭 감아가지고 붕대 같은 거 감아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천하의 추한 이 마귀 핥는 이 니누에라고.
그때 사람들이 쏘았다는 걸 알고 막 그냥 개백대 가지고 때리고 그냥 구정물 퍼붓고 이래도 뭐 돈 다 가져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많습니다. 술 때문에. 술 마시고 보니까 막 너무 이쁜 거라. 너무 이쁜 거라. 자기 부인보다 막 너무 이쁜 거라. 술 한잔하고 보니까 막 너무 이쁘고 두 잔 마시니까 이쁜 여자가 두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살하고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노벨상 후보는 아니고 후보에 매년 올라간다고 이러는데, 그 정도로 시를 막 잘 쓴다고, 시가 막 줄줄줄줄줄줄줄 나온다고 하는데, 술 한 잔만 들어가면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가 돼버려요. 인생 망치고 지금 어디 숨어 사는 것 같아. 어디 숨어 사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머리는 좋고 처세는 능하지만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길지도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밤에 여자 보면 사망이요.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여자 두 명으로 보이면 사망이요. 딱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음녀를 품에 안는 것은 숯불을 품에 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숯불을 품에 안으면 가슴이 뭐가 되겠습니까? 숯불 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숯불 암소 숯불 갈비가 돼가요. 안심 숯불 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심 옆에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안심 이게 함부로 할 때가 아니라 안심하면 안 돼.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 두 번째로는 배우지 못한 니느웨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는 자연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나폴레옹은 1812년에 러시아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하면은, 프랑스는 절대 공격 안 한다 해가지고 불어 쓰는 사람들이 엘리트였습니다. 불어 쓰는 사람. 학생들은 다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고요.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엘리트라. 그래서 왕궁에서는 불어를 사용합니다. 나폴레옹이 공격할 건데. 프랑스군이 모스크바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 모스크바 안에 금이 있죠, 은이 있죠, 그리고 포도주,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가 있죠, 창녀들이 있죠. 프랑스 군대는 완전히 군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는데 그 무슨 재주로 그 모스크바에 있습니까? 후퇴하면서 반이 얼어 죽습니다. 나머지 강 건너면서 또 반이 얼어 죽습니다. 조금 남아요. 근데 똑같은 짓을 누가 하나? 히틀러가 합니다.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는 기름이 지나가는 곳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뺏어야 된다. 러시아는 스탈린의 이름이 있다. 싸우는데 그 도시 하나에서 10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스탈린그라드에 겨울이 옵니다. 그 엄청난 추위 가운데서 러시아 사람들 수십만 개의 대전차 지뢰를 깝니다. 꼼짝 못해요. 히틀러는 막 항복하지 말라고 막 입에 개구품 흘리면서 소리 지르지만 항복합니다. 우리는 주위를 잘 봐야 됩니다. 주위에서 교만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습니다. 살얼음판. 살짝 걸어가야 됩니다. 쾅쾅쾅쾅 그대로 빠집니다. 그대로 빠져요.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요. 좀 가다가 풍 빠져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수르는 애굽을 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아몬인데 나중에 테베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노아몬은 도시가 운하로 돼 있어 가지고 아무 나라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시라든지 루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리비아고 뭐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과 동맹이 돼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이 노아몬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부터 배를 만들어 들고 갑니다. 배를 들고 사막을 통과하고 산을 통과하고 그래서 배 띄어가지고 그냥 작살을 내버리거든요. 애들은 다리를 잡고 머리를 돌에 쳐 죽입니다. 귀족들, 왕족들 전부 잡아가가지고 화살 쏘고 채찍으로 때리고 말 타고 창질 가면서 찔러 죽이는 그 살인의 그런 그 대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우리는 운하로 돼 있으니까 아무도 공격 못한 데가 술에 취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만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교만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이 지지율 술입니다. 술이에요. 술. 완전 술입니다.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지 멋대로 정치합니다. 아주 없어질 때 싹 없어집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몰라요. 2차 대전 몰라요.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진 것만 알지 난징에서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을 죽이고 정신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되지도 않아요. 역사를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자연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까마귀 새끼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 그 까마귀 새끼도 살려주십니다. 파리 잡아가지고 주시면서 까마귀 새끼도 살려주십니다. 12절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무화과는 굉장히 빨리 상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익자마자 먹어버려야 됩니다. 팔 거는 익기 전에 따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빨리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무화과의 한 80%는 그 전라도 그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광주 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거 아껴 먹는다고 그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 섞습니다. 다 섞어요. 그래서 과일은 어느 것부터 먹어야 됩니까? 안 썩은 것부터 먹어야 됩니다. 싱싱한 것부터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썩은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썩은 것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썩기 때문에. 빵은 언제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까? 갓 구웠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갓 구운 것부터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곰팡이 핀 것부터 먹습니다. 아까워가지고. 그냥 늘 곰팡이 핀 것만 먹고 결국 나중에 식중독 걸리는 겁니다. 이 니누에도 게으른 사람들이 그 무화과 밑에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입에 떨어지도록, 여러분 그게 적중이 잘 안 됩니다. 적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무화과를 직시하면서 입을 이렇게 돌리면서 바람 부는 방향을 이래 보면서 그 떨어질 때 딱 가서 갖다 대야 입에 싹 들어오죠. 감도 홍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시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이 입에 들어옵니까? 딱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코에 팍 떨어져 가지고 얼굴 전체가 이제 벌겋게 되는 겁니다. 홍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메뚜기 비유입니다. 니누에 재물이 몰려드는데 메뚜기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몰려드는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메뚜기 같이 몰려왔습니다.
상인들은 하늘의 별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젊은 메뚜기도 하늘을 채우면서 날아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게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울타리에 앉아있다가 해 뜨자마자 싹 다 날아갑니다. 하나 남겨놓지 않고 모든 재물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남도 기분 나쁘거든요. 나는 기분 좋고 남은 기분 나쁘고, 그러면 언젠가는 당합니다. 그 사람 언젠가는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안 합니다. 자기 하는 행동이 어떨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절대로 이야기 안 해주죠. 겉으로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참 대단히 열심히십니다. 속으로 이거 병신 같은 게 그냥 지 혼자 잘난 거 하면서 날뛰는구나. 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내 이런 행동이 참 남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한 사람은 소중한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사람은 쉽게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만 늙으면 어떻게 되면 이빨이 빠지가 사냥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먹다 남은 썩은 고기를 먹고 탄저병에 걸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하이에나하고 싸워가지고 죽습니다. 하이에나들이 뜯어먹습니다. 힘없는 사자니까요. 중국은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물건은 전부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 경제 막 내려앉습니다. 내려앉아요. 남부지방은 지구온난화로 3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난하고 미국도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거로는 크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대단한 재산입니다. 전 세계 LNG 그 가스, 천연가스 배는 우리나라가 다 가져왔습니다. 100대 이상 가져왔습니다. 중국이 기술이 안 따라갑니다. 일본도 못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다 왔어요. 조선이 우리나라로 다 왔습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 해가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테슬라가 어떻게 생겼나 이래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현대하고 LG하고 손잡았습니다. LG는 배터리 쪽에 2위입니다. 2위.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앞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건너뛰고 전기 자동차로 가는데 현대하고 LG하고 손잡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잘 되면 좋겠어요. 러시아는 그 북극 그 바다 속에, 북극 바다입니다. 바다 속에 엄청난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퍼 올려봐야 운반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얼음을 깨고 천연가스를 옮기는 배가 있습니다. 한국배입니다. 한국배. 한국 쉐빙선 얼음 깨고 이 천연가스를 옮깁니다. 그거 한국배 스톱되면 러시아 천연가스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잘하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싸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싸워 사는지. 사람이 죽어도 싸우고 살아도 싸우고 터져도 싸우고, 이 싸움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싸우는 DNA가. 잘 싸워보시죠. 잘하면 참 좋은데
예수 잘 믿으면 참 진짜 복받을 나라입니다. 진짜 복받을 나라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애들 공부 안 하고 애미기고 이러면 막 몽둥이로 엉덩이 타작을 했습니다. 안 터진 날이 없죠. 그냥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 돼. 매일 터져야 됩니다. 점수 99점부터 이제 때리기 시작하면은 한 50점 맞은 애는 막 그냥 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한 50대 맞으니까 막 너무 아파하고 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때립니다. 그런 애들은 때린다고 해가지고 점수 올라가지 않으니까 안 때리. 너 옆에 써라. 안 때립니다. 군대는 옛날에 빠따를 때렸죠. 요새는 안 때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 부정한 나라들 빠따 때리라고 아수르를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힘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힘 조절이 안 돼. 수리아 좀 때리라 이러니까 때리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좀 때리라 때리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다 조금 손 좀 봐주라 이러더니 막 거의 병신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왜 그렇게 세게 때리냐 이러니까 살살 때리는데 저렇게 된다. 힘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 야구를 보면은 이 4번 타자가 나와가지고 싹 허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허리가 돌아가면서 딱 때려가지고 담 넘어가면 막 홈런 하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죠. 근데 아수르는 이 미친 몽둥이라 아무데나 대놓고 때려가지고 사람 죽이고 머리 터져버리고 이거 뭐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야구 선수는 홈런 잘 칩니다. 근데 술을 3번 먹었어요. 3번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3 스트라이크 아웃. 이건 퇴출이거든요. 3 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입니다. 우리나라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3 스트라이크 아웃. 이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술 3번 마신 거 이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3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늦게나마 망하지 않으려고 막 준비합니다. 많이 준비해라 그래. 많이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비꼬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은 불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에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은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너희들은 물을 길어서 성이 포위되었을 때 마실 물 준비하고 산성을 넓게 하고 진흙을 밟아가지고 벽돌 많이 구워라. 근데 타는데 어떻게 해? 다 타버리는데. 아수르의 용사들은 여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들 여군들이에요. 여군들 이미 술독에 빠져가지고 옛날 용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문은 불타고 빗장도 불타고 아무리 물 퍼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모을 사람이 없더라. 내 목자가 잔다는 건 뭡니까?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으면서 잔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다 죽었어요. 내 귀족은 누워 쉬며 어디에서 누워 쉽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누워 쉬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옛날에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런 유능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경험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고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어른들은 금방 죽으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다 똑똑하긴 다 똑똑하지만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막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한 100살쯤 사세요. 100살쯤 좀 살아가지고 보니까 요즘은 조금만 노력하면 100살 넘어가겠더라고요. 보니까 97, 98 이때 돌아가시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이제 100살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뭐 태극기 집회하는데 보면 막 전부 할배들만 가가지고 막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수르의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화살에 꽂혔는데 간을 뚫었습니다. 그러다 독까지 퍼졌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다고요. 심장을 창에 맞았는데 심장을 뚫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교만이란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10번 그 얼음판 지나가듯이 조심조심 걸어가야 됩니다. 쾅쾅쾅 그거 큰 소리 치고 이러다가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올라오지도 못해요.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천적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북한을 그래 도와줄 필요가 없어. 사형선고 당했는데 뭐 도와준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너무 거기에 비겁하게 아부하고 삶은 소대가리라 이래도 막 웃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같이 망합니다. 소대가리하고 같이 웃으면 같이 망해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지금 예배를 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기회 놓치지 말고 예배를 잘 지키면서 참 성령으로 모든 걸 다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안개가 다 끼어가지고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참 우리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은 참 얼마나 교만한지, 당장 우리를 삼키려고, 당장 우리를 먹으려고 참 덤벼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확실하며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겁을 집어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강대국에 대하여 아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